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번쩍 들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부터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언젠가 성전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복에 복을 더하사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설 명절이 되면 세배를 하죠. 그럼 세뱃돈을 줍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흑자였어요. 저희는 자녀가 셋이에요. 요즘은 하나 둘밖에 안 나요. 그래서 세배를 하면 저는 3명이 복을 받고 나가는 건 1명, 2명이기 때문에 흑자였어요. 최근에는 적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줘요. 부모님한테 세뱃돈을 받아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다 써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복을 빌었는데 복은 왜 자녀들이 받는가?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복을 빌었잖아요. 그럼 복을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 자녀들에게 복이 나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임하겠죠. 그런데 복을 빈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복의 원리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택한 백성 축복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저주하면 용서치 않고 저주하리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지 저주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을 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복의 관점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한 번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죄인인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부활 승천한 자리까지 있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진짜 부활했느냐, 승천했느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귀족이 사신이냐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끝이 없고 이제 시간이 흘러 마태에도 노년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면 누가 이 예수를 전할 것인가? 예수의 복음을 쓸 작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첫 문장, 첫 글, 작가에게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가가 첫 문장, 첫 단어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를 다 완성하고 맨 첫 글자가 중요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학자들은 말해요. 마가가 먼저 썼다요. 마가가 먼저 썼대요. 대부분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태는 그 다음에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배열을 마태를 먼저 세워라. 물론 사도이기도 하죠. 왜요?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마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후손이고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지 아브라함 자손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단군은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마태가 지금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육적인 혈통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 볼까요?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 출현이 나오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복의 이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 없는 아브라함, 갈대굴에서 우상을 숨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복의 약속을 듣고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복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얘기예요. 큰 복입니까? 큰 민족이 이루겠다,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땅을 줄 것이고 후손이 복을 받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관점이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없었어요. 나를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네요. 그런 종교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복의 관점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따를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 제자도가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신약의 제자도의 첫 출발은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태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놓고 있어. 마태가 참 모델이다. 구약의 제자도의 첫 번째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무엇 때문에? 복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모세는요, 사실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죠. 모세로부터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할 인물로 모세를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성취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창세기의 역사가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착, 작년에 선포됐던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이 복이 얼마나 끊어질 위기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눈이 감는 순간 하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눈 뜨세요. 제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 중에 가끔 한 분, 눈을 감는 분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전 예배 드리다가 한 번쯤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대요. 몸에 감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더니 집에서 들으니까 눈이 감기시더라고요. 뜨세요. 눈이 감기는 순간 복이 끊기는 거예요. 400년 동안 끊긴 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연결하셨죠. 수없이 많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끊겼던 복을 40년 만에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연결하셨죠.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너와 내 집은 하나님 말씀에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는 가고 기록을 남겼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계속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저기 여호수아 역사서까지 가고 사실은 열왕기 역대기까지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끊어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또 다른 차원의
복을 더하여 주신 성경이 구약이란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 때 강의할 것이고 등록하시 못하신 분들은 청강해도 됩니다. 오후 예배는 예배니까 오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사실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에 더하여서 이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의 복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연결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손이 영어로 son. son의 뜻은 아들, son,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야 되는데 왜 지금 마태는 son of David, son of 아브라함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는. 왜요? 그들이 받은 복 때문입니다. 나는 이들이 받은 복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님들이 복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정말로. 마태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태 1차 독자는요 형제들이에요. 신족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나라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우선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가 믿는 구약의 율법대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고 다윗을 믿고 그 언약의 복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세금 관대장인데 어떻게 이런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이 생겼는지 예수님 제자라서 그렇겠죠. 지금 구약을 신약과 연결하고 있어요. 구약의 광대한 역사를 예수님의 복과 연결하고 있어요. 구약은 사라진 복이 아니야. 구약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 너희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이 나오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언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대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저를 민명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민명기 이런 분 없어요. 야 민명기 이런 분 없어요. 민명기 목사님. 근데 민명기라는 이름 빼고 목사님에도 제가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호 인정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면은 저도 목사님이고 부목사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담임 목사님 하면 저요 이렇게 손든다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여기도 있고 옆에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인데 그분이 있잖아. 우리의 혈통으로 나셨어. 이 유대인에게는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혈통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깨질 위기가 있자 하나님은 한 차원 높은 다윗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천의 옛날 이름이 보령입니다. 제가 예산이니까 가까워요. 제가 지난 명절에 해저 터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와, 지금 해저 터널을 뚫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가보려다가 잘못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1년 있다 가보려고 안 갔습니다. 아직 제가 믿음이 약해요. 아직 여러분들 이제 북설 구명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만 알았어요. 총 7km, 밑에가 한 80m, 100m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최장 터널이에요. 몇 개 있대요. 3개 정도. 세계 나라에서는 어떤가 했더니 노르웨이에서 더 큰 리켈프라든가 뭐 이름이 리필케라는 터널이 있대요. 우린 7km인데 14km, 밑에는 280m.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시대 해저를 통과하는, 관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끊겼어요. 그 복에 복을 더하사 다윗의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복이 끊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연결하고 계셔요. 지금 신약과 구약의 400년에 끊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하고 있죠. 뚫은 다음에 어떻게 계속해서 뚫어가지고 말라가도 뚫어가지고 창세기 12장까지 가는 거죠. 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냐?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이 왜 아브라함과 차원이 다른 복이냐?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한참 높아져요. 아브라함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이라면,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계시상 모든 민족이 영원한 그 구원의 복까지 계시가 되지만 그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다윗부터는 이제 이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차원이 높아집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하 7장이 상당히 중요한 언약사에 있어서 다윗 언약을 예표하는 질문인데요, 본문인데요. 1절을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고생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그냥 집도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서 한 7년 만에 왕이 되고 7년 만에 모든 것이 평정되고 엄청나게 큰 궁궐을 지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이사하신 성도님 몇 가정을 방문했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에 더해서 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이제는 방랑 생활을 끝나고 이동하는 유랑 생활을 끝나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왕궁을 지었을 때요,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아셔요? 이 사실 알면 여러분 정말 다윗 성전이요, 법궤하고 분리된 채 기브온 산당에서 방치된 채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법궤는 다윗 장막에 있고. 이 시대에 계시가 희미해지니까 다윗조차도 구약의 어떤 그 복의 통로였던 성막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막으로 지은,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요, 천막으로 지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흘러갔다가 이제는 다윗이 주여, 이제는 주님을 모시는 고정된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단과 돌제단과 나무 성막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잘 지은 고정된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와 함께 성전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복보다 또 한참 높은 복을 받게 된 비결이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그 증표로 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고백만 받으시고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땅에 내가 거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거하는 처소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닙니다.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주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의 계시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사무엘하 7장 1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과 차원이 다르죠. 영원히 누구? 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 시대부터 영원한 왕주의 복이 저 하늘나라의 복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그 계시가요 땅에 머물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별 같은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윗부터는 영원한 왕조의 복이 되고 다윗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왕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네 신앙 고백 받겠다. 나 안 줘도 된다.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세배 드리고 부모님 선물 부모님께 자동차 키, 빌딩, 열쇠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도 엄마, 아빠 조금만 참아 10년, 20년 뒤에 빌딩 하나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그거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의 차원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복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이동식 성막 제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주어졌다면 다윗의 복은 고정식 성전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된 복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누구 때문에 끝나느냐요? 다윗 왕 때문에 받은 이 복을 왕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복의 끝은 사울이 왕이 되면서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도 탄식했고 마지막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도 탄식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왕은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왕을 달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인간왕을 주세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다. 한번 해봐라. 이 법을 지켜라 했는데 법도 안 지키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번제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제사장에 드릴 번제를 자기가 가르쳤어요. 다 진멸하는 하라고 한 아말렉 왕과 들짐승들을 살려줬어요. 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인간이 왕이 되는 순간 하늘의 복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늘문은 닫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복의 문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은 끝나고 다윗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왕조의 복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연결되는 계시가 시작됐는데 그 복이 끝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끝났어요. 시작은 화려했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얼마나 많아요? 첩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저는 1000명이나 된대요. 다 합해서. 아이고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호화롭게 지은 성전은요 예배가 안 드려지고 이방 신전에 가서 그 부인 따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부인 잘 만난 것입니다. 아니죠, 남편을 더 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야죠.
이 방신 따라가면 복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다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이 구약의 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더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지만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부활성천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했는데요,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열무나 설교를 했는데요, 열무나 받은 종들 외에 백성들은요, 저 주인이 저 왕권 받으러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 우리 왕 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열무나를 받은 10명의 종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열무나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5문화가 또 5문화를 남기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죠. 그러나 대통령을 잘 뽑는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에 헌신할 때, 생명사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왕 때문에 깨진 복이 새로운 왕으로 인하여 연결되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이제부터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구약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고 진정 왕이 누군지,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선포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왕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것입니다. 마태는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참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복에 더하여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은 사라집니다. 땅의 복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복을 겨냥하면 안 돼요. 오늘 학생들이 또 보이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학교에도 좀 가보고, 벌써 이제 뭐 저희도 이제 2명이 출가를 했어요. 결혼이 아니라 한 사람은 군대로 출가를 했고, 한 사람은 이제 또 지방의 대학으로 또 선생님이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걱정이죠, 걱정. 여러분, 학생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요. 그 학교에 가면 인본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소리가 다 베일에 가려 있어요. 교회 참 이상하다. 모두 해결 불가능한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 다들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다가 세상 나라 훌륭한 시몬은 어떻게 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내버려요. 아니, 이 세상 나라 복으로 끝내버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철학들이 사상을 세상에 집어할 때 100년 동안 아무도 말을 못해요, 교회가. 그런데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분은 변증가요, 기독교 학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땅의 복에 만족하세요? 이거 다 사라질 것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하늘의 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학생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저도 늘 회개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복이 끊기면 끝나는 것이에요. 복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타락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제사장을 키우는 것은 어디냐? 신학교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사님이 이걸 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전에는 헌모를 하는 전도사님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미달입니다.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평가 다 떨어졌습니다. 교육부 지원 못 받아요. 한국교회 뭐 또 물질 때문에 막 헌금 때문에 욕먹으니까 헌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단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학생들 살려주시고 신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늘나라 복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화려한데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전을 보세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래전입니다. 미국에 이제 신학교에 방문했다가 한국 그때 신학생들 미국에 많이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배울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재정이 약해지고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물들면서 이게 이제 신학교가 자꾸 거기도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통탄하는 거예요. 설립자가. 한국교회 학생들이 많은데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참 사정을 들어보니까 문 닫을 것 같아요. 학교가. 그래서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뭐 부담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중소기업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업 물을 자를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나와야 돼요. 중소기업이니까 뭐 이렇게 대기업은 아니어도 그런 어느 정도 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성도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도 힘들 때니까 아우 정말 IMF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IMF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IMF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우리 매일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기업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끊지 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정도의 매출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됐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지도자를 키워야 될 학교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있으니 좀 어떻게 좀 주님을 키우는데 좀 쓰려고 하니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이런 사정들에서 그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한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색을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이 쓰시겠다니 드려야죠 하고 9억을 드렸습니다. 저는 9억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목사님의 부탁에 아낌없이 복을 나눠주는 이 믿음의 배짱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복,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임할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속적인 복을 받은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복을 추구하며 소유한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저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복을 비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선물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복을 선물하는, 여러분에게 그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을 구약으로부터 관통하여서 오늘까지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됨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복의 통로임을 믿고 복의 문이 막히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